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세관들과 같지 아니하며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세 있는 새 교훈.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권세란 왕의 권위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서기관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서기관의 교훈은 평서문으로 간접합법을 쓴다. 그가 성취하리라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서 주체대로서 직접합법을 사용하신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때로는 명령문을 사용하여 직접 명령을 끼치신다. 영향을 끼친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께서 바람을 끄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 믿는 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예수님과 믿는 성도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예수의 공생애를 함축하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도 이와 같다. 제자들에게 귀신 제어 병 고치는 권세 주셨다. 사도들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부활을 증거하면 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권세자이십니다. 이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권세는 임금이 그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천지와 만물을 다 친히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순종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쳐라 명하시면 그대로 되고, 또 이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고, 또 땅에서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면 또 그대로 명하신 대로 땅에서 그런 채소와 풀과 그런 과목과 열매 맺는 모든 과실들이 나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풀이 나게 되고 나무가 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닷물 속에도 여러가지 그러한 생물과 어리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명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평서문으로서 간접적인 화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합시다.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책임이 없죠. 이런 사람은 그냥 읽고 백성을 그냥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병든 자도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없이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형으로서 평서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이사야서를 갖고도 그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 이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이사야서 같은 성경을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읽는 자가 다 읽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시는가 보면은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다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체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들어보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화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참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자,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여기저기서 귀신이 막 드러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명령하기를 했어. 묻기를 했어. 그런데 귀신들이 더 이상 사람 속에서 견딜 수 없어. 여기저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다 소리지르며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앉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참으로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도다.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죠. 율법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직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또 선지자 백성 곧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실 때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대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명령하시면 쫓겨나가야 되고 귀신도 명령하시면 쫓겨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권세 앞에 누가 감히 거역할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권세 있는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서기관이 하는 말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차원이 다르게 말씀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과 같아요. 물론 같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목사님과 제가 하는 내용은 똑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권세가 담겨있고 담겨있지 않고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이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왜 그 앞에서는 귀신이 깐보고 나가지 않고 어떤 목사님에서는 말씀할 때 귀신이 막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저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했다. 자기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간보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요. 내게도 그 권세가 동일하게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령하면 확실하게 귀신 소리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간접법을 통해서 할 것이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처럼 말이요. 주체자가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권세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과 그 서기관들이 하는 교훈이 차원이 달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평소문 직접 밥을 선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때로는 명령문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라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면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올 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는 그렇게 중풍으로 평생 침상에 누워있었으나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라 하시는 그 순간에 그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그는 권세자요 그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안전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안전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력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면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이제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심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면요? 주님이 과연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데 왜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관자시라니까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셨으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시행하시는 시행자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그분이 그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셨습니까?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입으로 귀신을 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험을 이겼습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귀를 이제 제지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게 물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생에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냐?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떠나가시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당신만 성령을 모시고 계셨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세가 동일하게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권세 있는 성령, 내 안에 모신 그 권세 있는 성령, 동일하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권세를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가 행한 이 일을 믿는 너희들도, 나를 믿는 그들도 동일하게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수준에만 제한 두지 않고 이보다 얼마든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권세를 제한 두지 않고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권세가 있는 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곧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제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서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뱀을 지문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지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공생애를 우리가 딱 요약한다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공생애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는 병을 고치고, 하나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쓸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만 쓸 수 있다고요? 인간은 완전이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만이 전혀 변화가 없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간의 육체가 있을 동안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다 죽으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라, 완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온전케는 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고 내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명령은 다 지킨다고 말하면서 이 명령은 지키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명령은 지키자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있다고요? 주의 명령대로 순종한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믿는 자에게 주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만난 바가 없던 이 바울도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여종 곧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 들려서 저많은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청하게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며 듣는 성도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사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제한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고서나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어기고 누구든지 모욕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제가 주님 앞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토설해야 되고 물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는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야 될 것이며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마땅한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렇다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권세가 주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일하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더 충만하게 주셔서 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참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참으로 내 평생의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겠사오니 주의 나라를 쓰시옵소서.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의 말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성령과 진리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제 아버지여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아버지께서 가졌던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